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인 그리스의 수학자 제논이 당시의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이런 논제를 던졌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그러죠. 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고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니까 거북이 100m 뒤에서 아킬레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그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어디인가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빨리 달린다고 생각해보자고요. 100m 뒤에서 출발했어요. 같이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가 그 100m를 막 달려서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오면 거북이는 10분의 1만큼 갔겠죠. 10배 빠르니까.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m 앞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북이가. 그러면 10m를 따라잡으면 10분의 1. 1m 앞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m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는 10분의 1m 앞으로 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영원히 못 잡아요. 요걸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뭐 등비수열로도 그냥 금방 풀려요. 한 12m 정도면은 아킬레스가 따라잡게 돼 있어요. 근데 제논이 그걸 몰라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걸까요? 그렇게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 추론을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건 그 모순을 통하여 진실을 강조하는 어법인 거지 모순 자체를 우기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역설의 효용이란 말이에요. 제논이 그러한 수학적 논제를 제기한 건 수학 공식으로 그걸 풀어보라고 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유일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운동이나 설명을 취했을 때 반드시 모순이 생긴다,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웅변하기 위해 그런 문제를 던졌던 거예요. 따라서 진리는 공식으로,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논제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상계의 모든 사건이나 사물, 사유나 행위 등을 통해서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지 그걸 공식으로 삼아서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호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한글 개역성경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호코스모스라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순서, 차서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이걸 그냥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공식으로 덥석 잡아버리면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그걸 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면 안 돼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묶이는 걸 탐심이라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이거를. 그리고 그걸 내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 탐심이라 그래요. 그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아담들의 그 생내적 성향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모든 아담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역설이죠. 그죠? 급한데 왜 돌아가요? 지름길로 가야지. 첩경으로 가야지. 그건 급할수록 돌아가야 빨리 간다라는 그 공식을 증명하려고 내놓는 역설이 아니잖아요.
아니, 안 맞잖아요, 그건. 급할수록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면 항상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급할 때마다 먼 길로 돌아가는 바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들 본다니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곧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명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그렇다고 그걸 들은 사람이 그 뜻을 곡해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인가? 오해예요, 그건요. 그래갖고 모든 걸 소유하기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 보는 것. 바보라고. 이건 금방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명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에 가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걸 곡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의 무게중심을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나타난 것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난 모든 것은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다 역설이라니까. 패러독스란 말이에요. 그걸 옛성전이라 그래요. 그걸 세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는 그 속에 담긴 진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나타난 것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현상계 속에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역설을 제거하고 벗겨내서 그 알맹이를 양식으로 넘겨주는 힘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맹세를 하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살인해라 그랬다가 하지 말라 그랬다가 그러잖아요. 가서 다 죽여 그래놓고 넌 어떻게 지나가는 그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도 않아. 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리라고 했다가 저것이 진리라고 뒤집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그러한 성경의 모순들을 대할 때 두리뭉실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요. 그걸 지적했다간 자칫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고, 무식하다고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건 모순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모순은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길에 떨어져요. 길 가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역설적 모순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범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쳐놓은 그 역설, 연막 안으로 들어가 진리를 보는 이들이에요. 그 생명 실과를 따먹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아버지 진리를 말씀으로 담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들을 낳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죄인의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는 아빠라고 불렀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빠, 즉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녹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개념은 진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설명하는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뭐 나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바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죄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마르티노라고 나오는데 하마르타노. 진리를 마음에 담고 그 진리적 존재가 되는 것이 순종이라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불순종의 죄가 뭐라는 거죠? 진리의 그 표피, 껍데기만을 공식처럼 보고 그 공식에 맞춰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드리는 거. 다른 말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죄라 그래요. 내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천국에 안 들여보내면 어떡하지? 나를 지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설만 잘 갖춰놓은 곳에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를 너만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없어져 주세요. 무서우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죄라 그래요.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그 진리를 율법으로부터 짝을 삼는 거, 가짜 남편, 이걸 죄라 그래요. 그 속에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짝으로 삼는 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짝이 있어요. 낮, 밤, 빛, 어두움, 신랑, 신부 이렇게 다 짝을 주죠.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땅은 있는데 하늘은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저 파란 하늘 저게 하늘인가요? 로켓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거기는 하늘 없어요. 검죠 그냥. 파랗게 보이지만 올라가면 검대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이들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았다니까요. 그분들이 하늘이 없다는 걸.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짝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진짜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야. 니네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천국은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비진리를 그들 가까이에 두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담은 그 그릇,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걸, 묶여버리는 걸 비진리라 그래요. 성전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아담들에게 줬더니 어떤 이들은 그 성전, 호코스모스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데 어떤 이들은 그 성전만 죽어라고도 섬기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율법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었더니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율법을 묶여갖고 평생 수고만 하다가 지옥 가요. 희생제사에다가 진리를 담아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평생 희생제사만 지내다가 불못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눈과 귀는 보이지 않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눈과 새 귀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분 입에서 진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죽이더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와서 내 것으로 가르친대요. 그럼 똑같은 그걸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눈과 귀가 되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가 풀어주는 그 내용을 믿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 예수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예수라는 껍질을 부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진리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실 때 불특정 다수에게는 비유만 주시죠. 네? 그리고는 어떤 무리에게는 그걸 설명해줘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만 보면 그 무리가 그 무리인 것 같지만 어느 성경으로 보면 다른 무리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2절 보시면 큰 무리와 온 무리가 나오죠. 그 두 단어는 똑같이 오클로스예요. 그런데 앞에 큰 무리는 복수인데 뒤에 그 무리는 단수예요. 무슨 단수인 무리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이들은 이런 게 나오면 고친다니까요.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어법에 안 맞아. 그렇게 해서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진의가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클로스가 복수를 쓰이면 불특정 다수의 이 무리가 맞아요. 이 무리가. 근데 그 앞에 관사가 붙거나 그게 단수로 쓰이면 12 제자를 가르쳐요. 아들이 되는 12. 그게 오클로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그 허다한 무리, 그 무리를 찾아보세요. 다 단수예요. 아들이 된 12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상징적 12 제자, 그것이 호오클로스예요. 물론 그 제자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제자가 진리를 받아, 성령을 받아 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살펴드리겠지만 그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방해해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살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좋아서 엑스타시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좋아, 쾌락이야 그게. 인간들이 종교행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쾌락이 있어요 거기에도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요. 그 패러독스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파라독사스. 기이한데? 기이한데? 율법에 묶여있는 인간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율법적 수고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관념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묵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감히 그분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는 말씀,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내가 알으라고 한 그 수준만큼만 알면 내가 온전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그걸 전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내가 온전이라고 인정해 주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담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냐고요. 어디다 가둬두냐고요. 성전 안에도 못 담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포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한 그거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진짜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조금씩 용서해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전부 그 용서를 못해서 다 상처를 이렇게 갖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용서가 됐을 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돼.
니네는 거듭나야 돼.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 그거 100번 해봐야 거듭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죠? 근데 거듭나다라는 아노땡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이라 했죠. 성경에서 자손을 낳다라는 표현을 할 때 부정모혈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낳는 게 하나가 있고 말씀으로 낳는 게 있어요. 이걸 위에서 난다 그러고 부정모혈로 낳는 걸 아래에서 난다 그래요. 그래서 선인들이 어머니의 자궁을 아래 입이라 그랬고 우리 입을 위에 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래 입 부정모혈로 난 이는 반드시 위로 더 나야 돼요. 한 번 나야 돼.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어디 저기서 이렇게 나아갖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의 완성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했어요? 영은 분유말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으로 낳는 이가 인자의 완성이니까 우리도 그 말씀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0번 나와봐야 아래잖아요. 그건 거듭남이 아니라니까요. 그 옛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래. 그럼 보세요. 아기가 아래에서 태어나 나자마자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까꿍, 찌찌, 까까 뭐 이런 거. 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교육이라고 그러죠. 가르쳐서 양육하여 사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건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아래에서 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부모들이 말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 입에서 처음 말이 탁 터져 나왔을 때 엄마 했어. 엄마도 아닌데 이러면 또 엄마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천재인 것 같잖아요. 모두가. 그러면 아빠가 그랬다고 그러고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말을 하네? 아래에서 난 자가 위에 입으로 말을 하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위로 난다라고 해요. 진리로 낳는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낳으려면 그 진리가 이해가 되어줘야지. 깨달아져야죠. 그거는 평생 나 하나를 용서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북이는 절대로 아킬레스를 못 이겨요. 성경을 패러독스로 껍데기만, 공식으로만 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라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로 어줍지 않은 율법적 공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호도하지 마세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러나 진리를 안 이들에게는 그 하늘이 검지 않아요. 그걸 진짜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잠깐이면 지나가는 찰나의 인생이에요. 잘 견디시고 잘 참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시느라 하나님은 이 인생과 역사와 또 성경까지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준비하신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걸 거물현, 검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걸 소망으로 붙들어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